가나안의 라이프 스타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의 가나안을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찬송가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그런데 신명기에서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살아야 했습니다. 농사도 지어야 했고 자녀도 키워야 했습니다. 물론 전쟁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끝이다, 들어가는 법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2세대를 향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2세대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가나안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의미에서 출애굽했고 가나안에서 지금 누리며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주인공들입니다.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믿겠다 결단한 날부터 묻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더 이상 애굽 스타일로 살지 말고 가나안의 스타일로 살아라. 강남 스타일이 있듯이 가나안의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나안의 스타일. 가나안의 스타일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모든 명령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많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순종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이해되는 것만 행해. 손에 안 보는 것만 딱 골라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명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광야 1세대의 실패 이유가 나오지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모든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장 21절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게 주셨은즉 너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미 결론이 내려졌잖아요. 가서 정복해 보라가 아니라 내가 주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승패를 결정하는 전쟁이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는 전쟁이었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장 22절에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어 보자고 한 거예요. 이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은 정탐꾼 보내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정탐의 목적이죠. 하나님은 땅을 보여주시려고 보내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려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려고 보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포도송이를. 포도송이가 어마어마하게, 이 포도송이를 보니까 그 포도를 먹는 인간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사이즈가 달라버려. 좋은 땅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맞다는 것 확인했는데 동시에 뭘 또 보고 왔어요? 거인도 봤어요. 견고한 성읍도 봤어요. 하나님만 볼 때는 모든 게 쉬운데 하나님만 봤던 인생이 뭘 봤어요? 포도송이를 봤어요. 거대한 족속을 봤어요. 엄청나게 큰 성읍도 봤어요. 여기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열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틀림없는 얘기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못 가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No. 지피지기면 아무것도 못해. 목사가 우산동도 알고 송도의 형편을 안 뒤부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왔는데, 서울에서 왔는데 광주 형편을 모르고 우산동 형편을 모르고 장로님 지갑사정도 모르고 권사님이 얼마만큼 돈을 쓰는지도 모르고 목회할 때, 그때가 목회의 사실은 황금기야. 근데 알 것 다 알아버린 뒤부터 헷갈리제이션입니다.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열정탐꾼이 메뚜기 같다. 그래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10명이 못 가겠습니다. 1장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올라가기를 원하지, 당연한 거지요. 아니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아니 한방 쳐버려도 가버리는데 어떻게 가자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1장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불순종을 어떤 의지 약함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문제로 해석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못 갑니다.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주제 넘은 짓입니다. 지금 시국에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되옵니다. 얼마든지 어떤 연약함, 형편의 어떤 고함, 이런 걸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나, 넘어가 달라고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2세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가나안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은 말씀을 간보고 짜내 싱겁네 하는 삶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다. 라이프 스타일을 알고 살자고요. 강남 스타일, 가나안 스타일이 있어. 애굽 스타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스타일로 살아야 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결국 성숙한 신앙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무리를 걷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노래하시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걸어가리라. 주님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걷습니다. 결국 성숙한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지요. 최고의 목회는 내가 아는 수준만큼 펼치는 목회가 아니라 내가 가보지도 않았던,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세계로 나아가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회가 최고의 목회이겠죠.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어요. 그러면 서울 사람보다는 낫겠죠. 미국 수준의 얘기를 하겠죠. 그래 본들 미국이지 지가. 안 그렇습니까? 한국에 살다가 미국 가면 참 커요. 그리고 햄버거도 크고 사람도 크고 콜라도 이건 한 달치인가 하루치인가 얼마나 콜라가 커버리는지. 콜라 먹으면 못 써야 미국 가보고 말하세요. 얼마나 그들은 콜라를 크게 먹어버리는지. 커피도 이걸 우리로 말하면 이디야에서 우리 커피 작은 거 하나 시켜가지고 막 3명 나눠 먹잖아요. 진상 손님들이시죠. 주인이 이런 손님은 싫어해요. 청사교회 이디야 카페나 이런 손님을 받아두지 다른 카페는 오지 마라 그래. 1인 1메뉴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미국 커피는 얼마나 커버리는지. 커요. 모든 게 커요. 차도 얼마나 커버리는지. 그 미국 차를 한국에 가져오면 주차 못합니다. 한 서너 대를 걷어버려야 이게 주차가 될 겁니다. 엄청. 그러니까 미국에 살다 왔으면 미국 수준만큼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미국이지 뭐요. 내가 아는 수준만큼만 말하고 사는 거, 그거 별로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을 부모가 키우면 자식이 배려요. 그리고 미래에서 리더를 못해요. 왜? 엄마는 과거의 지도자였거든. 엄마가 똑똑했는데 그 옛날에 똑똑한 엄마였거든. 엄마의 똑똑함으로 자식이 미래를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엄마만큼 살아서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끌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잘 키운 자식은 남의 자식이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한 세계에 가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말씀을 공부하는 데 익숙합니다. 다른 교인들이 뭘 그렇게 성경을 통독해버리려고, 또 성경을 성경 관통 세미나. 그러니까 나는 뭘 교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관통하려고 애를 쓰시는가.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힘들거든요. 옛날에는 목사만 겨우 관통했는데 요즘 성도들이 다 관통해버리니까 목사가 쓰잘데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안 듣고 스스로가 다 깨뚫고 또 챗GPT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다 알아버려. 할렐루야. 뭐 구약 통독반, 신약 통독반, 그래서 뭐 교회에서 자격증 받고 수료증 주고, 그래서 집에 가면 수료증이 자격증이 엄청나는데 놀라운 거, 그 집 자식이 교회를 안 다녀. 아니, 관통반, 관통 모르세요? 관통, 통독, 자격증 다 땄다니까 교회에서. 근데 후손들이 교회를 안 다녀. 특히 엄마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를 안 나와. 아니,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눈물을 뿌려서 기둥을 세우고 에어컨을 달고 페인트를 칠하고 마룻바닥에 헌신을 했는데
아니 수많은 교회 중에 엄마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를 안 나와버리냔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덮어두고 믿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덮어두고 믿는 인간들이 또 이렇게 쉽게 요동을 치더라고요. 공부하는 건 필요한데 성경만큼은, 신앙만큼은 공부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말씀대로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약한 거예요. 큐티가 얼마나 웃기냐. 가서 연자맷돌을 메고 죽어라 이런 거는 밑줄 안 쳐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100배까지 1000배까지 영광을 밑줄 막 별표 쳐놓고 형광펜 막 뚫어지게 한 사람을 실족케 하거든 연자맷돌을 메고 가서 죽어라 이런 밑줄 안 쳐져 있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나누어 줘라 밑줄 안 쳐져 있습니다. 차고 넘치리라 할렐루야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연말에 송구 영실 예배 때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지만 성구 뽑기 할 때 가서 죽어라 이런 송구 나오면 큰일 나지. 내 자녀에게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더 복을 받고 내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하게 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버리느니라 막 이런 거 막 할렐루야 은혜를 주셨다야 막 이래. 가서 죽어라 모든 재산을 팔아 나눠 주어라. 재수가 없어버린 것. 송구 영실 예배 안 나올지도 몰라. 육 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 것이니라. 흥미로운 것은 명령을 지키는 것과 경외라는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경외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경외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결국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불순종의 뿌리는 결국 믿음 없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유는 용감해서입니까? 우리가 순종 못하는 이유는 용감하지 않아서입니까? 어떤 성품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로 찾을 것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이유도 객기가 충만해서 꼬라지가 더러워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헬스장은 의지로 다닐란가 몰라도 방주를 건조하는 일은 의지로 안 됩니다. 사탄마귀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비로 멸망당한다는 말씀을 믿고 누구도 협력하지 않는데 누구도 그를 돕지 않는데 홀로. 그래서 당신은 참 바보 같군요. 당신은 참 바보 같군요.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어찌 맑은 하늘에 비가 내린다고 믿고 당신은 그렇게 배를 지으셨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그다음에 마지막 가사가 중요해.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모세가 홍해 앞으로 나간 이유도 담대해서가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 경외 신앙의 내용이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막 춤추고 소고치고 노래했던 것 같은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가나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버리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거든요. 이 땅이 가나안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가나안이라니까요. 또 동의를 못 하시네.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하면 성경이 이상하게 풀려버려요. 예수님 믿고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이 지옥과 같은 사람이 있고 이 가나안이 천국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봉선동이 가나안일까요? 상무지구가 가나안일까요? 아니면 우산동이 가나안일까요? 나주가 가나안일까요? 아니면 담양 장성이 가나안일까요? 텃밭이 있는 곳이 가나안일까요? 강남이 가나안일까요? 강북이 가나안일까요? 여러분 어떤
곳이든지 간에 누리고 다스리면 그 땅은 내게 주시는 천국과 같은 가나안입니다. 어떤 교회가 가나안 교회일까요? 이름이 가나안인 교회?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이름 지어놓고 날마다 싸우는 교회는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홍해도 건넜습니다마는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가네스 바리아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땅의 거인들을 더 크게 보는 거죠.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는 거죠. 젊은 날 베드로의 모습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감동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죠. 그랬잖아요.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멀찍이 따르죠. 계산한 겁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십자가 사건 앞에 멀찍이 서 있습니다. 계집종이 물어요. 너 청사교회 교인이라던데. 아니요. 뭔 청사교회 나 몰라. 너 배목사님, 너 배목사. 어이, 나 그 새끼 몰라. 3번이나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부활 후에도 마찬가지. 주님이 베드로랑 해결할 게 있어서 찾아가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봐요? 주님,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더니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주님은 순종을 말씀하시는데,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조건을 묻고 있고요. 그럼 김 장로님은 뭐 한답니까? 이 장로님은 뭐 한답니까? 나를 부르시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합니까? 아니, 저 옆 동네는, 아니 왜 가만히 있는데 우리 동네만 이런 일을 합니까? 사실은 제가 이 소리를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했습니다. 어째 내 동기 80명 중 나만 이렇게 삽니까? 어째 나만 마룻바닥을 깁니까? 오늘 또 내 동기 2사람은 산에 갔어요. 내가 늘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진심이야. 산에서 떨어지거든 내 기도가 응답된 줄 알아라. 이 인간들아, 족구하다 다리 부러지거든 내 기도가 응답된 줄 알아라. 마룻바닥 기도회가 있는데 버젓이 네가 산에 갔다는 것은 도전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매우 공포를 느끼면서도 스릴이 있나 봐. 오늘도 산에 간 것 같아요. 어째 나만 이렇게.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해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요한을 살려두든 죽이든 뭔 상관이냐? 옆에 교회가 놀든 말든 뭔 상관이냐? 너만 마룻바닥을 잘 기면 된다. 너는 나를 따르라. 가나안을 누리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원매 지긋지긋한 삶입니다. 지금 청사교회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너무 짜증나버립니다. 목사의 설교 문제가 아니라, 장로님의 대표기도 문제가 아니라, 김권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인데, 어떤 믿음의 문제냐?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를 잘 짓게 하려고 기초 체력 훈련을 시킨 거예요? 새로운 어떤 그 농지 계량법을 가르친 거예요? 전쟁 기술을 가르친 거예요? 아니야. 가나안은 믿음으로 누린 나라이기 때문에 끝까지 뭘 훈련하신 거예요? 믿음의 순종, 믿음의 연단,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달아보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능력을 보신 게 아니에요. 뭘 봤어요? 순종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가나안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받아든 시험지가 무슨 시험지예요? 여리고 시험지입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여리고 시험지. 성지순례 때 아마 여리고성 가보셨을 겁니다. 얼마만큼 여리고가 거대하고 현대 과학적으로 그 일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를.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돌아라. 군사 전략이 아니에요. 이건 상식도 아니에요. 전술도 아니에요.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험지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리고 시험지. 박천석 장로님, 여리고 시험지가 왔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회를 소집하겠죠. 아니,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건 맞으시죠? 화나신 거예요? 니나 잘해요? 오늘 잘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당회를 열었을 겁니다. 회의했겠죠. 그리고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사업하는 분은 사업한 분은 사업한 분대로, 기도한 분은 기도한 분대로 이제 분석을 했겠죠. 그리고 또 이제 회의 잘하는 거 전문가 불러서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김 교수, 이 교수 불러서 들어봤겠죠. 그리고 이제 PPT 자료를 만들었겠죠. 다 보고를 하겠죠. 이렇게 다 여리고 전략 분석 이게 다 해가 쫙 했겠죠. 자, 결정하겠습니다. 어떻게 결정됐을까요? 명령대로 돌아봅시다 했을까요?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답을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리고 성을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이건 돌아서 무너질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나안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 선택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명령에 순종.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연단은 결국 뭐냐? 순종 연단입니다. 목회하며 제일 힘든 게 있다면 순종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만 말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게 무엇을 감동했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걸 밀치고 모른 척하고 강단에서 여러분 할 때 여러분의 촉촉함이 다릅니다. 우리 김수비 권사가 참 노래를 잘하고 갈수록 영성이 깊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김수비 권사의 노래에 아멘 할 때가 있고 노멘 할 때가 있겠죠. 언제일까요? 아멘 할 때는 뭐예요? 그 노래한 대로 김수비 권사가 살아낸 것이 있을 때는 진짜 눈물이 납니다. 근데 만약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당신의 모습이 참, 그러면 목사님 속으로 뭐라고 말하겠어요? 명령에 순종해 봤냐? 여러분도 똑같겠잖아요.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알잖아요. 말씀은 잘하시네, 분석은 잘하시네. 여리고성은 성벽보다 높은 불신앙의 벽을 무너뜨리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계산을 무너뜨리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그래도 목회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장로님들을 다 모시고 여리고성 됩니다, 이거 무너집니다, 돌아봅시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았어. 장로님들이 분석해 봤을 거야, 돋보기로. 그래서 또 목사님한테 들키면 무한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돌아봤을 거야. 어디 금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구멍 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목사님은 또 뭐라고 말해요? 무너집니다, 오늘 들어갑니다. 두 바퀴 돌았어. 두 번째 날 또 돋보기로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요, 7번까지 안 갈 거니까.
저렇게 둘째, 셋째, 넷째, 일곱 번째 가면 시간이 길어지겠다야. 걱정 마세요. 이렇게 끝까지 돌았을 때 비로소 거기서 무너져.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증명이 돼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뭔가 보여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누가 못한답니까? 우리의 순종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일어서서 노래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게 가나안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요즘에 장로님들이 저보고 대놓고 하는 말이, 목사님 목회 요즘에 쉽겠습니다. 챗GPT가 설교를 다 써줘버린게요. 맞는 말이요. 챗GPT가 설교를 써줘버려. 이 시대에 오늘 본문 집어넣고 설교 한 편 써봐라, 기가 막히게 써줍니다. 여러분 대표기도도 한번 써달라고 해보세요. 잘 써줄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 중인데, 김장 중인데, 암 환자가 있는데 대표기도 해야 되는데 3분 이내로 한번 써줘봐. 기가 막히게 읽어보고는 아니다 다시 써. 예? 부목사는 3번만 시키면 성질 내지만은 챗GPT는 10번 100번 써줍니다. 내 목회가 쉬워졌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뭐가 어렵다고요? 끊임없이 저 높은 하늘 위로 교회가 날아오르듯 해야 되는데 비전을 품어야만 날아오르는 거거든요. 현실을 위로하고 현실을 얘기해서는 어떤 곳 날아올 수가 없어요. 뭐가 목회가 힘드냐?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어려워요. 제가 벌써 내일 모레 한갑이잖아요. 30대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진짜 뭔 몰랐네요. 장로님들도 몰랐고 권사님도 잘 몰랐고 성격이 어떤 분이 잘 몰랐다고요. 근데 지금은 눈빛만 봐도 알아요. 화났구나, 좋아하구나, 다쳤구나, 열렸구나. 그러니까 설교할 때 불안해요. 눈을 보면 불안해버려요. 그리고 계산이 오늘 헌금은 120만 원 나온다, 정확해. 그러니까 내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니까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걸 깨는 게 어렵더라고요. 선배들이 왜 나보고 백목사 좋을 때야 왜 그랬는지를 이제서야 압니다. 나도 그랬는데 좋을 때네, 열심히 하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점점 알아가겠어.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진짜 이상한 당회거든요. 돈 생기면 할 일들을 당회록에 적어놨어요. 꽤 많아요 그런 게.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해야 할 일, 당회. 그 장로님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아멘을 다 하고 사인을 다 해놨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금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동기들 이번에 모여서 얘기 나눠보니까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 백 목사, 지금도 우리 교회 장로님 나를 애기로 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내 동기 목사를 애기로 본대. 목사님 무엇을 알겠어? 가만히 설교나 하시죠. 그러니까 설교가 뭐냔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챗GPT가 한 일을 해줬는데 요즘은 챗GPT로 설교를 다 들어버리는데 뭐 하냐고요. 이게 겉도는 것 같습니다. 노래 한번 하실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저 높은 하늘 위로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 주의 길을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바로 나로 저 높은 하늘 위로. 할렐루야. 저 높은 하늘 위로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찌 고백합시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는 군사적 승리가 아닙니다. 전략적 승리가 아닙니다. 순종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가나안을 누리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걸 훈련하신 거예요. 낮추시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양떼를 떠나서 마음대로 다녔네. 살만하면 양떼가 마음대로 다녀버려요. 그러나 죽을 상황이 생기면 목자의 인도를 받았네. 그러다가 또 살만하면 내가 애기입니까 목사님?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나갔다가 또 다 잃어버리고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목사님 저 지금 교도소인데 면회 한번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편지가 날라온다니까요. 항상 저의 설정이 이렇게 막장이에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연락이 안 돼, 잘 나가. 그러다 어느 순간 경찰서에 있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 훈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여리고가 있잖아요. 가정의 여리고, 자녀의 여리고, 물질의 여리고, 부흥의 여리고. 문제는 여리고가 아니에요. 여리고가 아무리 성이 커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여리고는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여리고의 문제는 뭘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다스리는 건데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1세대들이 다 그 시험에서 무너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전략이 아닙니다. 또 다른 부흥 전략이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더 많은 지식도 아닙니다. 또 아멘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입니다.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전략이 아니에요. 실력이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온전히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한국교회에 필요한 신앙도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담임 목사에게 요구되는 조건도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그 기준도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다고 생각해요. 돈을 믿고 학벌을 믿고 경력을 믿고 인맥을 믿고 심지어는 챗GPT도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지 않나. 아니 놀랍게 뭔 일 생기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그대로 한다니까. 아니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안 해버릴 때가 많다는. 여전히 이해되는 길만 걸어갑니다. 확인된 길만 가려고 합니다.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는 길만 선택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기업도 그렇게 합니다. 연구소가 그렇게 합니다. 분석해서 답 나온 것만 하는 거 연구소입니다. 이윤 따지는 거 기업입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밥 퍼주는 사역, 노숙자 사역, 또는 교도소 사역, 마룻바닥 사역 하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원래 교도소 출신입니까? 노숙자 경험이 있으십니까? 모든 분은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합니다. 헌금한 분도 물어보세요. 당신은 집은 돈이 많은가비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계산이 안 맞아도, 설명이 안 되어도, 결과가 안 보여도 순종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명기서에서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땅입니다.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누려야 할 땅입니다. 다스려야 할 땅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광야는 나왔는데, 홍해는 건넜는데 가나안을 누리지 못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승리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간증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 자격증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얼마 전에 라이베리아에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온 조셉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 당신은 아프리카에 사는데 이렇게 많은 후원금들이 몰려오고 축복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나를 후원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아프리카에서 목사한테 얘기할 소리입니까, 목사가? 그랬더니 조셉 목사님 나보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강주보다 크십니다. 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아는 소리야 다. 근데 그 말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강주만 또 못한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많아. 무슨 말이냐? 광주 수준을 계산해 놓고는 광주에서는 그런 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주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의심해 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하시면 우리는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좋아요, 즉각까지는 아닐지라도 한 3일 동안 고민해 보다가 결국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내 생각인지 귀신의 속삭임인지 성령님의 음성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마룻바닥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앞에 의도를 가지고 3번만 거절하잖아요. 불 꺼져버립니다. 그때부터 기쁨이 사라지고 음성이 없는 거예요. 엘리처럼 되는 거예요. 목사인데 영감이 안 떠올라 버려. 장로님인데 기도가 안 돼 버려. 권사님인데 눈물이 사라져 버려. 이게 비극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반응하면 불이 붙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못한다면, 저는 아브라함이 신기하고 놀라운 게, 어떻게 그렇게 아들 토민이가 이제 8월 달에 미국을 간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토민이를 바라볼 때마다 오메 미국을 가야 쓴디, 나도 같이 가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아들 둘 군대 보낸지 유학 보낸지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칼로 잘라서 죽여서 피를 빼서 태워서 죽이려고 올라가냔 말이야. 우리가 아브람처럼 장작을 패면서 아마 웃을 것 같아요. 다 다른 장작은 종이 패주었는데 이삭 태울 장작은 아브람이 팼다고 나오거든요. 아브람이 장작 쪼개면서 울었을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저 자취방 짐 싸주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밥은 먹을란가 모르겠네. 잠은 어떻게 잘란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 엄니가 어디 가려고만 하면 옆에서 우니까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앵간히 좀 합시다. 엄마 왜때 참마 이랬더니 우리 엄니한테 걸레를 던져버리더라고요. 뭐 요놈아, 뭐 나 때문에 큰일을 못해 요놈아, 오냐 알아 잘 살아봐라 요놈아. 우리 어머니 고백에 가면 그때 아들에 대한 애착이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막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목회에 집중하시니까 아들이 좋았나 봐. 지금도 우리 엄니는요, 아들이랑 여행을 가거나 아들 어디 가면요 아파도 안 아파. 아들이 어려우면서 좋고, 아들이 그냥 조금만 힘들면 엄마도 힘들고,
근데 그런 아들을 어떻게 갖다 바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교회를 안 다녀버려요. 아들 바치라는 교회를 안 가고 안 바쳐도 되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교회 오니까 좋냐? 너 옛날에 아들을 바치라고 잊어버렸냐? 그래서 결국은 바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그 세월이 아까운 세월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아는 설교 같지만은 어려운 설교일 겁니다. 가나안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워서 천국을 사는 누림의 영광을 노래하는 간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은 광주보다 크십니다. 전 세계보다 크십니다. 갑부보다 크십니다. 의사보다 크십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 순종할 때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경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경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 어떠한 이미 얻은 증거대로들 믿음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들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이 주의 진리의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의 영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바치고 싸움터로 원수들이 위로 주의 군계 주의 진리 위에 용기나 분발하여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나기도 바치고 싸움터로 산과들과 바다 주의 군계 날리 강간 모든 믿음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나기도 바치고 싸움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나기도 바치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나기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나가세